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으로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나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에는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본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세력이 귀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 자이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절이죠. 먼저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근절이라는 제목입니다. 근절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그 고난을 없애버린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풍속과 규례를 근절할 것을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홍해 바다를 여신 분이 누구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간음이죠. 조금씩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밖에 계시고 가증한 풍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여 근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근절하라 라고 하십니다.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기의 살부치라는 것은 근친상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에 주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방인과 혼합되고 문화가 혼합되고 종교가 혼합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당당히 근절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22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개의 세력을 근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올린 탄식과 간구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처절하게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죠. 그 가운데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를 도울 자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누군가 날 위로해 준 자 없고 날 도울 자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바로바로 근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진짜 두려운 것은 세상의 문제가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영과 육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망함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자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근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안에 가득 찬 염려를 근절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영광과 경외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 1장은 전도자가 해 아래의 모든 헛된 일과 수고를 근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잠언에 이어 또 하나의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죠.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도서를 열면서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먼저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 있게 살았건만 그 끝이 허무함 혹은 사망이라면 너무나 헛된 인생을 산 것과 마찬가지이죠.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에 지은 자서전적인 글이 바로 전도서이기에 솔로몬은 더더욱 뼈저리게 이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솔로몬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지혜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미천하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그 지혜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처량한 인생을 마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허무한 삶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지혜를 찾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헛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가 모든 불경건하는 생활과 비방을 근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자격에 대해서 말하죠.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물론 이후에도 자격 조건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 리더로서 감독은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윤리적인 면 그리고 세상적인 면에서도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늘 싸워 이기며 자신의 삶에 근절시키는 절제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뿐 아니라 집사의 자격 조건도 그렇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집사들도 해야 할 사항과 함께 근절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일구이언하며 말에 신뢰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임박해서 더러운 것을 탐해서도 안 되고요. 죄악된 모습을 근절시키는 절제와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읽은 디모데 3장의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부족한 것들은 무엇인지, 또 잘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찾아올 많은 실수와 범죄와 염려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켜 영적 성도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